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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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6장 10절에서 16절 사회상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 괴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떼고 그 암소들이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위는 야훼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남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6절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 탈이 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식이 잘되게 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 그렇구나.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거죠. 본문 말씀의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이 없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무능해서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강탈하여 불고기를 만들어 먹고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바로잡지 못합니다. 단지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러지 말라고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메고 나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민으로 메고 나가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전쟁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숫자는 3000년 전 인구 숫자 비율로 볼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에서 죽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하나님의 법궤는 아스도 다곤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신성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의 우상인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곤을 이렇게 세워놓죠.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 다곤이 또다시 야훼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거죠.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신전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다곤 신전 제사장이나 그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재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로 함부로 취급한 것으로 인해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곳 아스다솥 사람들에게 생겨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과 우리를 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가드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져서 또다시 고통을 당하죠.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에글론으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져와 우리 백성을 죽게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블레셋 모든 장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자고 의견을 모으죠. 예, 이는 온 성읍이 사망과 환란을 당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를 돌려보내게 되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야훼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지 이것을 묻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리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그들의 병도 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속건제물로 블레셋의 5방백을 상징하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독점 모양과 땅을 해롭게 하고 곡식을 갉아먹는 쥐의 모양을 한 금독점 5과 금지 5을 만들어 보내기로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옛날에 애국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악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의 재앙이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게 했지 않았는가. 그러니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새끼를 낳아 저신하고 나오는 암소 2마리 그 수레를 메우고 그 암소의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 궤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자. 만약에 법궤를 실은 수레가 원래 법궤가 있던 곳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 큰 재앙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수레가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야훼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일일 것이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암소의 송아지들을 어미를 따라가지 못하게 집에 가두어 두죠. 그리고 야훼 궤와 금귀와 금쥐와 금독종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랬더니 두 암소 그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 곧바로 갔다라고 성경에 증거하죠. 그런데 그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갈 때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블레셋 그 방백들이 뒤를 따릅니다. 지방 장관들이죠.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야훼 궤를 실은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오자 멈춰서죠. 그러다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두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야훼 궤와 큰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야훼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올려드리죠. 블레셋 5방백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자기들의 땅 에글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법궤의 위력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비록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려는데 이용될 수는 없었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우상 곁에 둡니다. 그랬더니 그 법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의 머리와 팔다리가 부러지게 되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법궤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의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취급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함부로 다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다루거나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깎아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인수하여 성도들이 앉아 예배를 드린 것을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고 강대상 자리에는 소가 그 똥을 싸고 뒹구는 소 외양간으로 사용했다가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죽는 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는 중에
목사와 장로 사이에 불화가 생겨 확 치민 어떤 장로님이 성찬성을 뒤엎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하나님을 만일히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홈리와 비누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법궤를 이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에는 안중이 없고 오직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법궤만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누와서 그 젊은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법궤를 임의대로 메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결국은 죽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돕지 않으셨죠. 당연히 결국 그들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3만 명의 장정들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누와서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식이 잘되게 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들을 돕지 아니하시는 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 탈이 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식이 잘되게 하려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에게는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죠.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이익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끌고 가는 두 암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끌고 간 두 암소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는 어미 암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해서 원래 있던 곳인 베세메스까지 되돌려지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멍에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암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베세메스까지 운반한 다음에는 죽임을 당하여 번제로 바쳐져야 돼요. 따라서 그 암소들에게 있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수레를 실은 두 암소는 울면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젖이 불어서 통증이 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더 이상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레를 실은 두 암소는 길을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어요. 세상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울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방울을 흘리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겟세메스를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들어도 울면서 가죠. 세상에 유혹을 해도 세상 길로 향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겟세메스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두 암소가 끌고 온 수레는 사람들의 떼어 번제를 드리는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끌고 온 그 수레를 영원한 기념물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명을 다 마친 암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거룩한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느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 사용된 인생도 결국은 늙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되면 그뿐이죠. 육체의 자랑은 헛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 손으로 비석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한심한 일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상급이 없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 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임무를 맡은 그의 주 종들은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다든지 혹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부서지고 죄만 남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걸리고 어려서 울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베스메스로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이제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참 코로나와 투쟁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이 길을 따라왔어요. 이제 22년 12월 성탄절을 며칠 앞둔 그런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사명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묵묵히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식들과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